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종려주일 주님을 많이 환영하며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늘 생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길들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겉옷을 펴며 환영했던 유대인들의 당시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환영하던 무리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어지는 삶이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행여나 오실까 기다리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여기에 뜻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의 뜻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이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리하고 검 같은 말씀이 임하여 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되어 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을 배불릴지어다. 수욕으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조약돌로 이를 꺾으셨다. 우리 이빨이에요, 이빨. 이 이를 꺾으심. 요것은 조약돌은 작은 돌이라 그 말입니다. 이를 꺾는다는 것은 요긴한 것이 제거함을 당했다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가 부러져서 먹을 수도 없고 이빨이 빠지면 바람이 새어서 말도 하기가 힘든다 그래요. 그러므로 죄로 덮었다. 죄로 나를 덮었다는 이 말씀은 죄는 뭐예요? 요즘은 전부 집에 기름을 떼고 가스를 떼고 이래서 그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떼지를 않으니까 재가 없지요. 또 연탄을 뗄 때에는 연탄 재가 많이 나와서 밭에 깨어서 밭에다 넣었어요. 이 재는 거름으로 사용이 됐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푸세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엌에서 나무를 해다 떼서 재가 나오면 그것을 한 군데 모아놨다가 거기다가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오물을 퍼서 그 재에다가 섞어서 놔두면 바로 발효가 되어서 거름이 됐어요. 감자를 심을 때 그것을 그 재를 한 움큼씩 딱딱 놓고 심으면 감자가 막 주먹 같은 게 주렁주렁 달려 나왔지. 그리고 감자 맛이 훨씬 달고 맛있어요. 요즘 감자들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이 좀 덜 들으면 여름에 풀을 베어서 썩혀서 그래서 옛날 재래식 거름을 만들어서 감자밭에 그 거름을 넣고 감자를 심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들의 왜
재로 덮었다. 재는 거름으로 사용된다. 지금은 제가 농사 짓는 방법으로 엉뚱한 데로 갔어요. 또 원문으로 돌아와서 재로 사용된다 하는, 재로 나를 덮었다 하는 이 말씀은 유다의 그들의 현 상태가 걸음터미 밑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비참하죠.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심령으로 평강이 멀리 떠나게 했다. 평강이 없으면 뭐 그 삶 자체가 고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했으므로 이게 평강이 없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처녀 시온이여 그랬잖아요. 공주 대접을 받았던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 속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적군으로 인해서 불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게 되었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다 어디에요? 이스라엘이 끊어졌다고. 소망이 끊어졌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나라는 걸음터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썩어 문드러질 것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인데 아마도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기름값이 1,800원 하더니 오늘 집에 오면서 보니까 2,240원이 됐어. 그러면 440원이 갑자기 껑충 뛴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골탕 먹는 건 누가 먹느냐? 국민들이 먹어요. 아니, 외국에서 그 기름 오른 값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한국에 도착도 안 했는데 왜 기름값이 올라가느냐 그 말이야. 이거 정부가 잘못됐어. 기름값이 올라가면 부가세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부가세가 1,000원에 10원을 떼니까 부가세가 얼마나, 100원을 떼니까 부가세가 얼마나 많겠어. 예? 기름 5만 원어치 넣으면 부가세가 10%니까 5,000원 기름세로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금방 속보가 뜨는데 보니까 미국의 지상군이 이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마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집에 있는 오토바이를 손질을 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되겠어. 짐 실을 때만 차를 끌고 가고. 제가 보통 기름을 한 주에 5만 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어디 좀 멀리 갔다 오면 5만 원 가지 안 되죠. 보통 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넉 주 잡고 얼마예요? 20만 원 들어가요. 멀리 있는 나라들의 전쟁통에도 이렇게
영향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곡과 마곡이 전쟁을 하듯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란을 두들겨 부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 복원하려고 저 억새 빠진 이란부터 대가리를 콱 눌러놓고 그 미친 척하고 이슬람 사원에 미사일을 한 방만 쏴버리면 퍽썩 무너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무너졌으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 터니까 우리가 지인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미국이 개입해서 다 망가졌는데 아랍 전체가 못 달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것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기에 절대로 버리지 않고 결국은 죄된 자리에서 죄 없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패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24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여호와는 성도의 재산이요 피난처요 기업이요 생명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석되고 요새되고 건지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 되고 나의 방패 되고 구원의 뿌리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25절 26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요? 선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항상 간구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됐다가 다니엘이한테 응답이 내려오는 게 11일이 걸렸나요? 11일? 11일인가 12일? 지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그 기도를 방해를 했다고. 내려올 때도 역시 똑같아.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께서는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선을 베푸시는 분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하여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요. 살 길을. 폭탄이 우박처럼 쏟아져도 그 생명 하나님이 지키면 옆에 와서 폭탄이 떨어져 터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면 도리어 두려운 일과 걱정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돼요. 사람이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하면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이 오게 돼 있어. 요거 누가 주느냐? 마귀 새끼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그날 해 나가는 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고 살 길인 것입니다. 27절로 28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메워준 멍에를 잘 메고 나가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냐? 젊었을 때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자신의 구원을 오랫동안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그 일이 익숙하여져서 더 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맡긴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고난의 멍에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나가셨어요. 셋째로 멍에를 메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젊을 때부터 주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영권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고 지내온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보다 좀 나은 면이 있다면 연단을 많이 받은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많은 환난을 받았고 해방 후에도 이북과 이남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고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거의 어디요? 하늘나라에 가고 없어요. 에? 일제시대 때 6.25 때 시련을 받았던 그 어른들은 하나님이 거의 다 불러가고 없어. 최장로도 6.25 직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보고 6.25 직후에 전후 복구를 하느라고 고생했던 어른들, 선배들,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최장로 나이 요 위에 쪽 80세 이하 명태 1호자들 예? IMF 때 고생했던 사람들, 젊은이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시험이 들면 에라 모르겠다, 교회 나 모른다, 다 팔아먹고 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 이것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를 연결하지 못해서 그래.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세상 공부는 가르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역시 똑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통제를 했어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 성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통제 안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장가가라, 시집가라. 아버지는 능력이 없다. 딱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말대로 했어요. 그냥 식만 제가 올려줬어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요셉도 젊어서부터 멍에를 잘 메고 갔죠. 멸시 천대도 받았고 형제에게 따돌림도 받았고 위험한 곳에도 갔고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면서도 잘 참았어요.
이렇게 낮아져서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나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요셉을 높여 주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더 존귀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오랜 연조와 많은 연단을 받는 것이 아주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농사, 농업, 갑작스럽게 여러분 농업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농사 짓는 일을 해봤어요. 지금도 소를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가르라 하면 잘 갑니다. 지금은 뭐 밭 가는 소는 없어요. 옛날에는 밭을 잘 갈았어요. 지금은 텃밭 가꾸는 개념으로 제가 조그만한 관리기를 사서 그걸 가지고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왠지 조금 일을 하고 나면 힘이 들어요. 이게 나이 탓인가 봐. 그리고 안 쑤시는 데가 없어. 어깨고 뭐. 어제도 제가 이러다 보니까 표지 사진에 이렇게 어깨 만지는 게 나와. 그러나 옛적부터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밭을 갈아서 투둑을 지어서 비닐을 씌워서 거기다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하는데 하던 일이니까 남들이 볼 때는 힘 안 들이고 한다고 그래. 나는 힘들어 죽겠는. 신앙생활도 연조가 깊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온갖 환난과 또한 체험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진행되어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그런 신앙의 선배라면 좀 특출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 세 사람을 가르쳐 줄게요. 성경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분, 둘째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셋째는 봉사 잘 하는 분. 요 세 사람의 모습만 닮으세요. 그러면 오리지널 신앙인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의 전쟁 두 군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여파가 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족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다른 것은 잘 아는데 농업이 절단이 났어요. 벼를 심어야 할 논바닥에 과일나무를 심고 벼가 과잉 생산된다고 했는데 거짓말. 이 정치하는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쌀 자급도 우리나라 쌀 생산되는 거는 30% 간신히 될지 말지. 그러면 쌀이 왜 남아도느냐? 수입해 들어오는 곡물이 많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 터져서 만약에 수입되는 곡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6.25를 거치고 하면서 못 살던 시절에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았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남으면 무이자 차관식으로 해서 없는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정치하는 놈들이 잘못했다. 싹 바꿔 치워야 돼 지금. 국회의원 300명들 저것들 다 바꿔야 돼. 나라 망치는 놈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나라 망치고 있어요. 빌어먹을 놈들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연단 받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알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가면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격한 말을 했는데 사실이에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개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 기업들이 전부 다 기업 문 닫게 생겼고 교회도 법을 만들어서 지들 마음에 안 들으면 교회 폐쇄를 시키고 교회 재산을 어디로요? 나라로 귀속시키고 하니 이딴 법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 망에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망에 빠져요. 그러면 고난이 누구한테 와요? 우리들한테 와요. 와도 괜찮아. 예? 와도. 저 중동 쪽에서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 장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도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면 싹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가 싹 없어져. 둘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대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자르고 잘못된 데는 고개도 돌리지 말고 진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